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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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야훼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힘 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9장 1절에서 11절.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창조자여 주권자라는 거고, 반대로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간이 정말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1절에 다시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 빼밀림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 야훼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 사람과 다르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걸맞는 영광을 돌리고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 천사에게 하나님 찬양을 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 찬양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참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 천사들만은 못하더라도 우리 입술과 삶에서 그에 맞는 찬양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다윗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이름 쉐엠에 대한 생각은 이름이라는 성품과 본질, 존재 본질과 능력과 인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 이름 속에 담긴 성품으로는 우리가 계시는 지존성과 전능성, 그리고 전지성, 다른 계시는 편재성, 그리고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가 누구시냐?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고,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은 그 이름 야훼에 알맞는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예배자들이 입는 예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 왜 거룩한 예복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변이로 강조되는 것,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더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나 예루자인 걸 기억하고 늘 거룩함으로 손 씻기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 야훼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 위에서 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 당시 이방나라 이방인들은 물 위에 야훼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자체를 신으로 섬기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지중해 같은 바다에 많은 물 위에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는 야훼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물도 사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나는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로 표현하므로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77편 18절에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그 많은 물과 같은 엄청난 자연현상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야훼 소리가 힘있으며 야훼 소리가 위험차도다. 힘있다. 빠코아흐 능력과 함께라는 말이고 위험차다. 빼하다르는 장엄함과 함께하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야훼 소리가 함께하는 큰 능력과 위험이 어떤지 5절에 보니 야훼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방인들이 오래 묵은 고목을 산처럼 떠받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목의 손을 빌고 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다고요? 레바논 사람들이 신처럼 받드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는 거죠. 꺾으시고 부수신다. 백향목이 보통 오래된 것은 높이가 40-50m 둘레가 여러 사람의 팔로 연결해서 안아야 할 만큼 굵고 그 펼쳐진 가지의 길이가 1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고목을 신으로 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물을 가진 지중해처럼 백향목 같은 거대한 나무까지 자연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백향목이 얼마나 우쭐대고 교만하겠는가. 바로 그 교만한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 꺾이고 부서지고 만다는 거고 그 부서버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산산조각을 내다. 44편 14절에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깊이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사람이 의지하는 이 나무 우상들을 하나님이 산산히 조각을 내시겠다라는 거죠.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도다. 야훼 소리가 백향목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답니다. 여기 뛰게 하시며 어느 정도냐면 송아지가 뛰듯이 껑충껑충 뛰어다닌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샤론은 365일 내내 눈이 덮여있는 해발 2804m의 헐몬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레바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산들로 이어진 레바논 산맥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높이와 울창함과 거대함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말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자연 역시 뭐라고요? 이방 나라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대접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야훼 소리가 이들 레바논 산맥이나 헐몬산을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에 심겨진 백향목을 송아지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니게 만든다. 와이야르키뎀 깡충깡충 뛰게 한다. 그들의 견고함, 거대함, 울창함과 영 어울리지 않게 경박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5, 6절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에 그들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훼의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과
사람의 생사 화복까지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몸과 영혼을 지옥까지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가 깨닫는 것,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것과 선진국이라는 이탈리아 사망자가 그 짧은 시간에 자그마치 8,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요동칠 때 그것들 위해 야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봅니다. 야외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것은 폭풍우 몰아치는 캄캄한 밤 번개가 통해서 서로 번쩍하는 두려움의 모습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실제로 번개가 칠 때, 그리고 천둥이 울릴 때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것들을 갈라버리는 것이 야외 소리, 에호와 콜이라는 거죠. 8절에 야외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외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기 가데스 광야는 가나안 땅 맨 남쪽에 위치한 광야로 인접해 있던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행하신 야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했다라는 거죠. 진동시키시다. 히브리어 야힐은 의미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몸을 떨다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9절에 보니 야훼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상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가데스 광야에서 흔들리는 야훼 소리로 인해서 암사슴이 낙태를 했다네요. 근데 낙태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올렐은 암사슴이 놀라서 이리저리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그만 새끼가 일찍 나오게 된 조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 앞에 너무도 초라하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성이 우거진 숲을 말갛게 벗겨버리신다. 아프리카 케냐에 70년 만에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죠? 네, 재앙의 수준입니다. 산가들의 푸른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말갛게 벗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으로 지나갔다니까 코로나19의 메뚜기 떼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능히 벗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와 구원받는 모든 무리들이 영광이라 말하더라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야훼가 누구시냐? 10절에 야훼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라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야훼께 좌정하였다는 거고, 인간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해내갈 구멍이 있었습니까?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완벽한 심판으로 나타나실 텐데, 노아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셔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11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홍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형벌이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듯이 앞으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고, 마지막 심판이 오더라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에게 약속 맺고 평강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속에 자기 백성에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평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평강의 복을 주시는 야훼를 찬양하고 송축하시는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